오늘은 제가 임플란트를 해서 이 몸이 좀 아프고 혓바닥이 좀 온전치 않아서 설교를 하다가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생시인의 원시라는 제목의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에 피는 꽃이나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에 아름답다.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내 나이에 이별이 난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선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다 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 저는 이 시를 읽다가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서 바라볼 줄 안다는 말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예수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선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쑥 나드 향들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섬길 줄 가룟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을까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지어 불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여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와서 예수를 기렸기 때문이다. 저번 주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되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수배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강야 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집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강야 쪽에 있던 에브라임 지역에 머무시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수배해서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려고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베다니로 이제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 후에 제수로 모함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처한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수배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유월절 후에 이제 죄인으로 모함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2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죄인으로 모함되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혼자서 외롭고 쓸쓸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외롭고 쓸쓸한 예수님은 베단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쓸쓸한 심정으로 그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지내던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집을 방문해서 쉼을 가질 때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가정을 방문하자 이 가정은 그동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지 못하고 미루어왔던 잔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감사하는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마르다는 그녀의 성격대로 손님들을 치르려고 음식 장만을 하고 있었고 아마도 마리아도 언니 마리다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잔치상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옆에 앉아서 잔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잔치가 한창 무르게 가던 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질문을 잠깐 해봅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는 동일 인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인물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아니다, 둘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는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중요한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인 터툴리안과 알렉산더, 클레멘트 그리고 대그레고리는 그동안 교회는 베다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에 익숙한 채 지나왔다가 말을 하며 두 여인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ICC 성경 주석도 이 두 여인을 동일한 인물로 여기는 결이 있습니다. 피터 워커 박사라는 분은 예루살렘 성전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분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강의를 하신 분인데 그분은 두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마리아의 본래 고향은 베다니인데 어떤 연유로 막달라라는 도시로 가서 살다가 다시 베다니로 돌아온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서에는 두 여인이 동일한 인물인 것은 두 여인 다 머리가 길었는데 그 당시에 여성이 남자에게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는 일은 상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머리가 긴 두 여인이 똑같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씻기는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두 여인이 한 인물임이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보다 늦게 서여진 요한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익숙하게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리아는 베다니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부모 없이 살면서 많은 원망과 상처를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못 배운 마리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지으며 돈을 벌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죄인으로 살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녀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 살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 많은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베다니에 사는 그녀의 집을 가끔씩 찾아와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녀와 함께 우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겸손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겸손하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녀의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합니다. 마리아가 가져온 순나도 향유는 동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로 그 당시 일용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돈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나라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10만 원씩 번다고 하면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값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그녀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값비싼 순나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쓰려고 오랫동안 그녀가 보관해 온 것을 지금 예수님 발에 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부은 값비싼 순나도 향유 300데나리온은 가난한 마리아에게는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값비싼 순나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녀의 긴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으면서 그녀를 사랑하시며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하며 경건하게 예수님의 여제자로 지금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마리아가 낭비한 이 향유를 가리켜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녀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 영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은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 발에 부은 비싼 향유는 온 집안에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가득 찼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 냄새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마리아가 자기 발에 향유를 붓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외롭고 쓸쓸하던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쉬시면서 위로를 받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전 삶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인 밭을 팔아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를 하며 가난하게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모습도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안정적인 특권을 버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텐트 메이커를 하며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며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성도를 도우며 전 삶을 바치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리아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평생 동안 구두를 닦고 수순하는 일을 하며 번 2억이 넘는 돈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헌금을 해서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으로 바치는 아름다운 헌신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권사님 한 분은 갑으로 사시면서 선교를 위해서 그분의 집을 팔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선교단체에 바치고 한동안 교회 전도사로 사시며 단칸방에서 사시며 기쁘게 헌신하며 사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가끔씩 설교 시간이나 새벽 기도 시간에 늘 하시는 말씀이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께 바치는 것은 초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사랑과 희생을 하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을 예수님께 드리며 헌신할 때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씻는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본문 5절에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라고 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돈으로 집중하게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는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그 가룟 유다는 그동안 예수님 일행이서는 돈을 관리를 하고 살면서 몰래 돈을 훔쳐서 자기 배를 채우는 도둑질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자기가 그 돈을 관리해서
그 돈 가운데 얼마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많은 돈을 몰래 도둑질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자 마리아와 예수님을 나무라며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나무라며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자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인 순나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그녀의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며 그의 마음 안에는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가 결국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은 30냥으로 팔아 넘기고 그는 결국 악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죽고 맙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탐욕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다니면서 돈 욕심이 생겨서 다단계에 빠진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또 이야기해서 다단계 투자를 하게 해서 본인도 돈을 다 날려버리고 다른 사람 분들의 돈도 다 날려버리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술독에 빠져 사는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준다고 투자를 하라고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챙겨서 도망을 가는 일이 빈번하게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기를 당할까요? 개인적으로 돈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그런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페인트 칠하는 사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까다롭고 인색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돈 손에 하나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탐욕의 마음을 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인색하는 말을 듣지 않고 덕스럽게 베풀며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탐하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악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깨어 기도하며 이기적인 탐욕을 물리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7절로 8절에 보면 마리아를 비난하며 예수님께 불평하는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마리아의 행동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 때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다닙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소중한 물질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바치며 헌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